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끼셔가지고 구원을 주시고 또 은혜를 늘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심판의 원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심판의 원인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게 심판의 원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이 다른 게 아니고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언약을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언약을 알고 있으니까 사단이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안 죽는다 그렇게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언약을 떠나는 거는요, 그게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마귀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운명 사주팔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는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가 이제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걸 보고 이제 말씀에서 내가 떠나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심판의 원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도 못 깨달으니까 이방 왕을 들어가지고 치는데도 잘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게 일이 딱 터지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지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지 마귀의 역사인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없다는 게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신자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를 베푸는 거지 공의를 위한 공의를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 버린 자랍니다. 버린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근실히 징계한답니다. 우리는 징계를 안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요 근실히 징계한다. 왜냐,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목사라고 사인을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딴짓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인을 즉각 줘버립니다. 니는 그게 갈 길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왜냐, 나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녀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아우 잘한다고 그러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진짜 축복된 길로 세계복음화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고백이 그렇습니다. 전도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너무 잘 나가니까 하나님이 한 번씩 사건을 탁탁탁 주시더래요. 중요할 때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안 서면 안 되도록 탁 만드시더랍니다. 또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런 일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목사님을 통해서 고백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것이다.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속 잘 나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게 교만이 조금 들어옵니다.
내가 참 잘났긴 잘났는데 뭔가 잘 나가니까요, 여러분. 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아끼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할 게 없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를 아껴가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건지셨다니까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불신자들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세계복음할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고통받으라고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기쁘고 행복하고 축복되라고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 공장에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 여러분 일부러 고장난 차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내가 사용하다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자동차를 고장내는 거지, 내가 사고를 내는 거지, 일부러 고장난 차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고통받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교제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아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런데 왜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걸 통해서 시대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야, 창녀와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목사 보고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가 뜻이 여러분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여호수아하고 호세아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창녀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창녀 결혼, 그게 시대에 하나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창녀와 같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늘 우상숭배하는 우리, 바람난 부인과 같은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너와 결혼했다, 그 시대의 메시지 사인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시대의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만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문제, 그게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아기가 한번 아프고 나니까 참 이제 아기들 태어나면 이렇게 그 보이는 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쟤한테 메시지를 탁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르게 보이고, 기도가 좀 아픈 아이를 딱 보면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부모를 정복하는 길은요, 자녀를 살리면 부모 마음을 확 다 녹일, 그게 또 하나님 마음을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지금 있는 잠언에는요,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임하는 것도 축복이 임하는 것도 모든 일이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의미를 깨닫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통하여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도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게 하나님 본심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선물도 보면요, 남한테 이렇게 주잖아요. 내가 기쁩니다. 선물을 주면은 주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죄 짓는 거 말고는 다 주실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만 잡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되라. 구하는 자가 되라.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본심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거니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뜻을 진짜 깨닫는 그런 하루로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복음의 은혜로 오늘도 최고로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껴서 나를 축복하는 것을 오늘도 보게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를 찾아내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